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로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공들이 만든 우상들에 대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외칩니다. 그것은 우상은 기술공들이 나무나 돌에다 은이나 금으로 화려하게 꾸민 것이지만 그것들은 말도 할 줄 모르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메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물질임을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칠 수도 없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배우지 말라 하십니다. 배우다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언어는 틸마두란 단어로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저 나무나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느냐 거짓된 규례를 만들고 그것들을 배우며 우상들의 제자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예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하늘의 현상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 개기일식 같은 현상이 일어나 환한 대낮에 달이 태양을 가리면은 갑자기 하늘에 어둠이 덮이는 현상 같은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한 일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 되면은 그것이 보이는 장소로 관광객이 몰려들어 인산인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해와 달, 별들의 징조조차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리는 것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도 죽은 돼지 머리를 향해 절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물질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아무렇지나 않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닌 허공에 있는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하는 짓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절 그 문 위에 있는 사천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얼른 그것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자신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겉모습에 속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나는 세상 풍습을 따라 하나님 아닌 것에 소원을 비는 행위를 하지는 않나요? 두 번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방 사람들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그곳의 왕들일지라도 크신 권능의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의 가르침을 가르칠 뿐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우상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상 숭배를 위한 규례를 만들었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오늘날 스페인에 속하는 그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인도나 아라비아 등지로 보는데 그곳에서 가져온 금으로 기술공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일지라도 모두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상 덩어리임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힘써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우리들의 왕임을, 그분이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이방의 어떤 세력도 능히 이겨낼 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라 불리우면서 하나님처럼 천지를 짓지 않은 가짜 신들은 반드시 거짓심이 밝혀지는 날이 있을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망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숭배하던 자들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리 금과 은과 청색 자색 옷을 입혀 정교하게 만든 우상일지라도 그것의 실체는 나무나 돌덩어리일 뿐임을 깨닫기 원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거나 높임받기 위하여 멋지게 보이고 싶어 행하는 언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헛되고 망령된 우상과 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금과 은과 청색 자색 실로 짠 옷감으로 멋지게 장식한 아무 능력 없는 우상들에 비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세우시고 땅에 지붕을 덮어주듯이 하늘을 펼쳐주신 분이시니 어찌 말 못하는 우상들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물이 생겨나 비가 내리게 하시며 번개와 바람을 내시는 온 세계의 기상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처럼 자연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후를 통해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가르쳐 주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니 안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대로 살자 하면 또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보기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무지한 사람들로 보여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중에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처럼 강적으로 믿지 않는다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닐지언정 성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바벨론의 침입의 날을 예언하여도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였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조차 다가올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귀들이 닫혀 있어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지 않을지라도 또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알리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